우리 4절 한 절만 히브리 챕터 11 verse 4 우리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 4절부터는 믿음으로 살아온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언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였는데, 그 선진들이 이제 4절부터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벨의 믿음은 아벨이 하나님께 들고 나간 제물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믿음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제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준비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시가 되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또 이러한 때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할 때부터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대충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형식적인 마음이 드려지겠죠. 그러나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성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예배 전에 뭐 합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임한 사람보다 은혜를 더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4절에 아벨의 제사를 가리켜서 더 나은 제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과 가인은 형제 아닙니까?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라는 단어는요, 워십,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ffering. 즉, 이 제사는 예물이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a better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다 똑같이 어떤 것은 더 나은 헌금이고 어떤 것은 덜 나은 헌금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나은 예물이라고 구분하실까요? 무엇을 보고 구분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보고, 그 예물을 준비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더 좋은 예물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물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더 나은 예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셨나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담아드렸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물을 준비했나?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떠나서 정성을 보신다는 것이죠.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 중에는 신앙생활과 헌금 생활을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따르고 헌금 생활은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만 헌금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참 그렇게 헌금과 신앙생활을 연관짓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의 욕심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것이면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재물보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더 섬기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도 그 재물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비웃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웃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돈을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비웃은 거예요. 그 가르침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종교심이 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신앙심이 없었어요. 그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자신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삶의 주인이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처소에서 다 몰려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받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 남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이 예루살렘에 없는 성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성도 중에는 살림이 넉넉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통해서 집이 없고 살림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사역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성도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쌓아두었어요?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 땅에 쌓아두면 동록이 나고 이제 좀이 먹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이 도둑질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행이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바나바가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그 바나바의 선행을 시기하는 성도도 있었어요. 그것 좀 했다고 해서 저렇게 칭찬을 듣고 이렇게 교회가 막 바나바에게만 집중하느냐, 성도들이 그를 그만 칭찬하느냐, 그래서 나도 좀 한번 칭찬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기심으로 헌금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도 소유를 좀 팔아가지고 교회 사도들에게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으로 정성으로 헌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재산을 팔은 돈의 일부를 자기들이 숨겨두고 나머지만 전부인 것 같이 헌금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베드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팔은 것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 맞냐? 그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그것을 감추고 일부를 전부인 양 헌금했어요. 그것은 어떤 죄에 해당된다고요? 성령을 속인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성령님을 속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지 못한 것보다도 안 한 것보다도 못한 것이죠. 또 그 아내인 삽비라에게 베드로 사도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도 똑같이 남편과 같이 거짓말해요. 이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그 삽비라에게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왜 그대들 내위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공모해서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바나바와 같이 칭찬 좀 받으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가. 사도행전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실족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직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드린 예물을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 목사만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모르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소리가 작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 왜 아시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용돈 줘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용돈을 주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줍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용돈을 줘보신 어머니는 자녀가 한 달에 얼마를 가지고 사는지, 생활하는지, 학교 갔는지 알잖아요. 알지요? 한 달에 100불씩 용돈을 주는데 자녀들에게,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200불짜리 컴퓨터를 사왔어요. 그럼 엄마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어디서 너 이거 사왔느냐고 물어보지요. 그런데 자녀가 친구 생일집에 간다고 엄마 10불만 주세요 하면은 엄마가 또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죠. 너 내가 100불 주었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친구 선물 사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엄마는 자녀가 얼마를 가지고 생활하는지 다 아셔요. 왜 아셔요? 용돈을 직접 주셨기 때문에.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다 아신다는 것, 재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입고 마시는 것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발로 밟고 서 있는 땅,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덮고 있는 하늘과 구름,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물을 마음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한 달에 얼마를 쓰고,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지 다 아셔요. 그걸 아셔요. 예물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엄마가 내가 얼마 쓰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엄마는 다 아셔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 믿음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예배를 또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인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했을까요? 예물을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예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준비한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실격한 것이죠.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깨닫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은혜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은혜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함께 찬양할 때 찬양 부르고 말씀 들을 때 함께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내 자신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는 것 이상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배자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또 그 은혜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40년 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간증을 합니다만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의 주인은,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인색하게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러한 감동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헌금 생활을 했어요. 누구 눈치만 안 보았을까요? 하나님 눈치만 안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니까 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은 교회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께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상 성도님들에게도
참 무엇을 요구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 라는 설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쁨을 누릴 때 비로소 참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일생 다 가도록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 앞에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란색으로 중간에 표시를 했는데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벨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 앞에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왜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제물 앞에 왜 이름을 먼저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 그의 제물을 보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의 제물을 보시기 전에 아벨의 마음을 먼저 보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받다라는 원래 의미는 응시하다, 주목하다 그런 뜻입니다. 단지 그냥 헌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눈여겨서 보셨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데 선물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아니, 이 친구가 나에게 이 선물을 왜 들고 왔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것을 알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재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비싼 선물을 받아도요, 마음이 없는 선물은 너무나 불편해요. 오히려 안 받으면 못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그냥 마음 없이 툭 갖다 던져놓는 재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가인의 예물은요, 땅의 소산입니다.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땅의 과일 중 일부예요. 땅의 과일 중 일부를 그냥 어떤 과일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과일이 많이 담아있는데 거기서 조금 떠다가 딱 제단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물,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물을 볼까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Fat portion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그러니까 그의 양떼 중에서 첫 새끼예요. 첫 새끼. 첫 새끼의 가장 살진 부분을 하나님께 딱 드린 거예요. 이 구별된 예물이에요? 그냥 대충 드린 예물이에요? 엄격하게 구별했잖아요. 많은 양떼 중에서도 첫 새끼를 딱 하나님께 들고 나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살진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그냥 읽으면 잘 구분이 안 가지만 이렇게 예물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받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자신이 먼저 쓰고 남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잠깐 아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첫 새끼를 낳았을 때 아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을까요? 못 드리죠. 근데 그것을 아벨은 그 기쁨을 첫 새끼를 얻었을 때 기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귀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순간에 누구를부터 생각합니까? 하나님부터 생각할 그것이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인에게는 이러한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다고 하니까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냥 거기 열매 있는 데서 그냥 한 움큼 갔다가 탁 놓고 예배한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겠죠. 회개했겠죠. 안색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색이 왜 너는 안색이 변하느냐? 자기가 실수로 하나님께 예배 그렇게 드렸다면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회개하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안색이 변해서 오히려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은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실패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중에, 부족하면 부족한 중에, 또 넉넉하면 넉넉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구별되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으로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통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희생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과 진실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가 참 이 아벨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꺼져갈지라도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